우리가 지난주 하가다에 했던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데, 먼저 지난주 하가다 말씀 우리가 하가다 하겠습니다. 보여주지 마시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 2절 말씀.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거의 암송이 되죠. 우리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이 말씀을 하가다 했는데, 이 구절에서 상당히 어떤 강렬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산, 마운틴. 그렇죠? 마운틴. 저도 이번 주 한 주 하가다 하면서 산을 많이 바라봤어요. 산. 보이는 게 산이잖아요. 그렇죠? 막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산을 바라보면 막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시골 산골짜기에서 살았거든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동서남북 산이에요. 근데 우리 고향 산은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산에서 뭐가 나느냐면 송이버섯이 나요. 송이버섯. 그래서 어릴 때 그거 한 송이만 따면, 그거 한 송이면 운동화 한 켤레 사신을 수 있었어요. 한 송이만 따면. 지금이야 뭐 운동화 한 켤레 사는 거 일도 아니지만, 그때는 운동화 한 켤레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얻어 신지 못하는 집이 많았어요. 그냥 고무신 같은 거 신고 다녔는데, 그거 한 송이 따면 운동화를 하나 산다니까요. 그 당시 옷을 한 벌 사고. 새벽에 올라가면 한 송이만 따는 게 아니라 10송이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송이밭 때문에 금노다지인 거예요. 금노다지. 그러니까 산만 보면 저기도 송이가 있을 텐데, 누가 모르는 송이가 있을 텐데, 내가 올라가서 찾아야 될 텐데. 미국에 가도 소나무가 큰 많은 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송이를 모를 텐데, 저기 올라가면 송이가 있을 텐데. 송이에 대한 그런 설렘이 있어요. 저는 산을 보면. 여러분들은 산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뭐 가지각색이겠지만 크게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산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내가 넘어야 될 어떤 장애물, 더 가로막고 있어서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넘지 못하는, 그래서 부담이 되고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산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의 그런 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청년들, 우리 어른들도 다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며 사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산이 진학이라는 산이잖아요. 진학. 대학교를 어떻게 좀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려고, 내가 원하는 진학이라는 산을 넘어가려고 고등학교 3학년, 그 전에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요새는 유치원, 그 이전 조기교육하면서 그냥 사교육, 그냥 경쟁에 그냥 휘말려가지고 그냥 아기 때부터 큰 가방을 둘러매고 이렇게 학원을 뺑뺑뺑 돌아야 되는 치열한 진학의 산을 우리가 앞에 두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정말 시원하게 진학의 산을 넘었다 하는 사람들이 또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던 그 진학의 산을 넘지 못하고 그냥 또 낙심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혹시 대학을 진학했다고 하더라도 졸업하고 나서 또 무슨 산이 있어요? 취업이라는 산이 있잖아요. 취업이라는 산.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해도 잘 안 되고, 진학을 해야 될 텐데, 취직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취직의 산이 너무나 높아서 마치 한라산같이, 백두산같이, 백두산만 해도 넘겠는데 에베레스트 산같이 그렇게 높게 보이는 취업의 산.
근데 그걸 시원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또 그렇게 다는 아니에요. 그죠? 취업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이렇게 삶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무슨 산이 있어요? 그 직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는 그 실적 목표가 있죠. 실적 목표. 그죠? 예, 실적 목표. 산처럼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큰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가운데 관계라는 산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넘어야 될 산 중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 윗사람 때문에 늘 부담. 동료들과도 친한 척하고 지내도 경쟁이 되고 알력이 있는 그런 산이 있고, 심지어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조직에서도 아랫사람인데, 이 아랫사람이 아주 고약한 아랫사람 만나면 이게 또 보통 산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머리가 띵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띵.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때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서 잠도 잘 안 오고. 이게 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인데, 이 산들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 오늘 지난 한 주간 해가다 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의 산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다, 그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때로는 시온시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시라고 부른다고요? 시온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시인데 시온시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제 1년에 3번 절기에 모든 삶의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시온산에 있는 겁니다. 시온산에. 성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멀리서 오면 며칠씩 걸립니다. 올라가면서 그 시온산을 향해 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구절인데, 그런데 그 시온산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길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산들을 보죠. 그죠? 좌우에 수많은 산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저 산을 보니까 내 인생의 산이 기억이 나는 거죠. 인생의 산이 기억이 나는 거죠. 부담으로, 장애물로 가로막고 있는 여러 산과 같은 일들이 생각나죠. 어떤 자들은 재정적인 것이 큰 산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재정이 넉넉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늘 이렇게 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게 산이죠. 인생의 산입니다. 어떤 자들은 가정 속에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이렇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원수처럼 사는. 이번에도 명절에 집회를 갔다 왔는데 가족 치유 성회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유치원 아이들까지 와서 2박 3일 동안 성회를 하는데, 왜 왔겠어요?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치유받으려고 온 가족들이 노인네도 90 먹은 사모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한 5살, 6살 먹은 아이들도 와요. 얼마나 힘든데요, 앉아 있으려면. 근데 은혜 받으려고. 그 가정에 은혜가 필요하니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질병의 고통이 큰 산과 같이 느껴질 것이고, 어떤 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확실성이 산과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계속 산처럼 내 앞에 턱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도저히 넘어갈 자신이 없는 그런 산처럼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산이 점점 더 커져 보입니다. 점점 더 커져 보여요. 점점 더. 산을 멀리서 바라보는 거하고 가까이 가서 밑에서 쳐다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배 타고 갈 땐 야트막해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려고 밑에서 보니까 그냥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산을 좀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게 되는데 가까이서 보면 커 보인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대단한 법도 아니고 부르기를 원근법이다. 원근법이다. 예, 투시법이다. 삼각투시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멀리서 보면 작아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커 보인다. 높아 보인다. 이 원근법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훈받는 바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인생의 산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가까이서 몰두해서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좀 멀리서 바라보게 되길 바라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그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 산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멀리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한 주간 고백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들이, 본문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시를 이렇게 수시로 하가다를 했는데, 바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산이 있음에도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것은 보이는 산, 인생의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내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내가 저 인생의 산을 넘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넘을 수 있지?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지만 나의 몸은 저 산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같은 산을 바라보면서도 완전히 고백이 다르잖아요. 그럼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에 든든함이 임합니다. 든든함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넘어야 할 산으로, 부담으로, 한숨으로, 찬양으로 너무 몰두하여 바라보지 말고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산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지난주에 하가다 했던 어떤 분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하가다를 하면서 산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산을. 그렇게 산을 바라보았는데 환상 중에 그 산 뒤에 더 큰 산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때로 환상이 보이죠? 생각 환상으로도 보이고 열리는 환상으로도 보일 때가 있는데, 생각 환상으로 그 산 뒤에 훨씬 더 큰 산이, 멋있게 생긴 산이, 아주 그냥 멋있게 생긴 산이 우뚝 서 있는 그런 산이 생각 환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타고 왔는데, 바로 저 산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얘야, 이런 산 이거 너무 집중하지 마. 인생의 산 너무 집중하지 마. 그 모든 뒤에 내가 든든히 버티고 있어. 내가 너의 도움이 될게. 라는 그런 확신이 임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인생의 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몰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산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그 산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산보다 훨씬 크시고, 그 산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산 가운데 모든 것들, 모든 생명체들, 나무들, 그 안에 송이버섯, 그 안에 금강석, 그걸 지으신 분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인생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용기가 임하는 거예요. 쉬운 말 하면 배짱이 임하는 거예요. 배짱이. 왜 그럴까? 하가다를 그렇게 하면, 그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왜 그런 평안이 임하고 다 간증하는 것처럼 기쁨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 용기가 임하는 것일까? 우리가 다음 주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생각이 있다. 너희들은 모르지 내 생각이 뭔지. 근데 나는 알아.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니까. 근데 그 생각이 뭔가 하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찬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마음 먹으셨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처럼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마음만 먹고 있고 소원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마음에 드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향한 나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그것도 희망찬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민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민혁이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를 주려는 것이고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영이, 예원이 다 마찬가지죠. 민주, 기현이, 지섭이, 진호, 또 어디 있어요? 청년들, 우리 태진이, 태희, 하경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를 주기를 원하고 희망찬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 희망찬 삶을 주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가다 할 때에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품으셨으면,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믿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믿었으면 바라야지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게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 나의 삶의 실제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었다면 뭐 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산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되겠냐? 그래요. 내 인생에 내 힘으로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집회 갈 때 우리 형님 가정과 함께 갔어요. 형님은 제가 제 가족으로 참 사랑하고 존경하기도 하지만 제 영적인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형님 목회의 삶에 또 저도 같은 한 역할을 했던, 제가 개척 멤버였는데, 형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목회를 처음 하실 때 광명에 이제 개척을 하시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공간은 이렇게 교회당 예배를 지어놨는데, 제가 그때 사관 생도였는데 이제 주일에 외출 나오는 날은
여기 광명 여기 옛날에 개봉동 30번 버스 정점 거기 중국집 2층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올라가면은 그날은 이제 2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광명 중앙 감리교회인데 목사님과 성도나 2명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출을 못 나오는 날은 형님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도 없는데 혼자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거야. 설교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이게 참 공허했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이 삐끗 열린대요. 설교하고 있는데 문이 삐끗 열려서 누가 오시나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개가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도 반갑더래. 강아지도. 그래서 강아지가 제발 나가지 않기를 계속 놀기를. 그래서 강아지를 향해서 설교를 했대.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외출 나와서 이제 토요일 나와가지고 이제 하룻밤 형님과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코 실망이 없어요. 우리 형님 지금도 그러신데 나는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켜서 내가 세계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거야. 야, 훌륭하잖아요. 그죠? 참 훌륭하시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형님이 좀 뻥이 세신데 지금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뭐 세계에 무슨 뭐 한 10개만 세운다면 모를까 100개를 세운다면 좀 높이 세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은 500명을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500명이 뭐야? 5명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짜장면 2층에 거기 짜장면집 2층에 그랬는데 그냥 그거를 기도하고 당연히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선포해요. 나 100개 교회를 세울 거예요. 세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큰 교회를 이루었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네팔에다가 교회를 100개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게 40년 역사 가운데 100개를 세웠으니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한국에 나오는 네팔 사람들 여기서 아주 그 교회에서 케어를 하고 이러면서 아마 수만 명이 그 형님의 어떤 비전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이 열어지게 되었는데 선교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아원을 세우고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뭐 빵집을 만들고 해가지고 하여튼 네팔 사람들 얼마나 네팔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80이 되셨는데 1년에 몇 번씩 네팔을 가서 비행기 타고 그 100개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바라보며 싸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 바라보며 싸움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인생의 산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산들을 힘차게 얼마든지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몇 번 전에 우리 태경 형제가 이 찬양을 부르네. 제가 이제는 찬양도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우리 태경 형제가 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감동. 이 시를 함께 고백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많은 인생의 산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 시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시. 성전 올라가려면 며칠을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땡볕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왜냐? 가서 올라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늘 체험했기 때문에 이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인생의 산들이 여전하지만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은혜인 것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주간 예배, 헌신 예배처럼 드리는 것인데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달려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제가 누워서 그냥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느라고 누워가지고, 예배가 이렇게 기다려져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내가 내 인생의 산을 바라보고 인생의 산을 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그러다가 지치는 모습으로, 아니면 그걸 넘어서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산은 여전히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 인생의 산들은 작아져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작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산을 작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고백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수르바벨 총독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산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와 그냥 괴롭히고 그냥 그런데 그게 산들 같았죠. 수르바벨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에게 큰 산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산이 평지가 되어서 수르바벨이 능히 그 산을 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산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이 무엇이든지 그 산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 아니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준호 앞에서, 민혁이 앞에서, 하영이 앞에서, 예언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산 속에서도 평강과 담대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 산을 넘도록 도와주시고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